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금방 담으면 별 맛이 안 나거나 1년, 2년 좀 지나야 포도주에 참맛이 나는 것이죠. 5년, 10년 지나고 그 이상 지나면 세월이 지나는 대로 더 깊은 맛이 나고 가치가 더 급상승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만 그렇습니까?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도 물론 이제 가까운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김치도 묵은지 10년까지는 그렇겠지만 2, 3년 된 묵은지 같은 경우에 얼마나 깊은 맛이 있는지입니다. 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즈도 그렇죠. 치즈도 이렇게 먹지만 보통 이거 5년, 10년 된 거는 엄청 비싸요. 우리가 구하기도 힘들지만 우리 당에 세월이 지난 치즈는 엄청 비쌉니다. 이렇게 잘 숙성되어지고 맛이 풍부하고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 오래된 친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혹은 20년, 30년씩 이런 친구가 꼭 우리 옆에, 우리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함께 눈만 마주쳐도 무슨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고 함께 커피 한잔 마셔도 마음이 통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이게 천지에 세상이 달라 보입니까? 바람 부는 것도 특별해 보이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특별해 보이고 떠가는 구름만 봐도 그 구름은 어제의 구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구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아주 미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걸어가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고 환희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첫사랑의 열정, 환희는 물론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그 이상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세월이 5년, 10년 그 이상 지나다 보고 또 돌아다 보니까 그때 내가 참 고난이었고 힘든 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특별하게, 더 강력하게 임하였던 때였구나라고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더 세월을 보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에 어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더 깊은, 더 풍성하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는 목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3대 목사님 보면 목회는 목양이다. 목회는 뭡니까? 목자가 양을 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까? 양들을 풍성한 꼴이 있는 넓은 푸른 밭으로 인도해서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이죠. 늘 언제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해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처음 전도사로 시작했던 때가 1997년도 제가 우리 짝짝이 하나 달고 이제 이등병 되듯이 제가 처음 전도했을 때가 그때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가졌던 이 목양에 대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오늘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양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고 또 성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살아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특별한 게 아니죠.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어저께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데 우리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을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펼쳐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가감함 없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이 신앙에 참된 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살적 이 신앙의 연도가 한 살이었으면 한 살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10살이면 10살만큼 신앙생활 하게 돼 있어요. 20살이면 20살만큼 신앙생활 하게 돼 있습니다. 30이고 40이고 그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신앙의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대하는 진지함이라든지 또 고민이라든지 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 태도에 있어서 별 변화가 없고 미시근하다면 날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내가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깨어놓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기록했죠. 그 이전에 사도 요한은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들은 뭐였죠? 대상은 누구예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죠. 이 독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요한 3서는 좀 특별한 것이에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가이오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마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서신을 개인 서신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렇게 기록했듯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요. 목회자의 마음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목회자는 전체 교회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한 성도, 한 개인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목회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크는 것에만 너무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은 한 개인의 귀중함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 3서를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전체 교회 초대교회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성도를 돌아보는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한 성도 한 성도를 돌아보는 그런 섬세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 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처럼 이렇게 바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한 사람, 이 가이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목회자의 열정, 목회자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1차적인 독자는 가이오지만 2차적으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이 편지를 가지고 다 회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어떠한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용솟으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폭발해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한숨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관계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가끔씩 드러나듯이 우리 아무나 성도들을 향해서 저희 마음과 우리와 같은 고백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우연한 관계가 아니죠. 인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합니까? 사랑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전제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역자 일부 삼아주셨듯이 동일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이오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이 경험하였듯이 이 가이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잔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목회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의 관계가 그것이나 끈끈하게 이어지고 나타나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죠. 참으로라는 말은 뭐냐면은 en alethe이아라는 말입니다. in the truth. 무슨 말입니까? 진리 가운데, 진실 가운데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이런 시류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와 성도와의 사랑은 어디에 근거한 사랑입니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염려해주고 생각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된 말씀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와의 사랑이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네, 여러분 안 하는가 보네. 저는 기터지게 합니다. 네, 공개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왜 당사자의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수했습니다. 말씀에 우리 손을 얹고 성수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겠다라고 상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와 목회자 관계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섭섭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까? 자, 4월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이 말을 한번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야. 시작. 참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게 참으로는 진리입니다.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야. 예. 그래서 제 욕심으로, 제 열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심고 사랑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관계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은 구원은 영적인 일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이렇게 관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영혼만, 여러분이 영혼만 천국 가는 것입니까? 왜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혼이 부활하셨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육체가 부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언제나 부활체로 예수님이 40일간 지상에 계시다가 그 몸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영혼만 오십니까? 부활체. 그 완전한 몸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왔다 하라고 하는 이단의 지도자가 있죠. 신천지에서. 신천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종말론적인 이단들은 뭐래요? 예수가 재림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재림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재림했다는 거예요. 여기 헷갈리니까 다 헷갈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과 우리 전 삶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전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영혼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전인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전인적인 구원이듯이 전인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이거 범사에 잘 되는 것. 우리 육신적인 삶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떨어져 있는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까지도,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잘 되는 것, 이 뜻이 뭐냐면은 유호도스, 그러니까 좋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길.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막혀져 있던 이런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길이 생겨요? 피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시온의 대로와 같이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사도 요한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구원되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누구 아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고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다른 생사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마지막에 놀랐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그냥 하나님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영혼이 구원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죠. 한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하는데 엄청 잘 된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잘 돼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이제 창고도 크게 짓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 영혼아, 이제 몇 년째 내 먹고 살 곡식을 이렇게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 내가 먹고 편안히 쉬고 즐기자 하면서 이렇게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삶, 우리 여러 아는 지체들, 친구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과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 우선적인 질문이 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위의 친구들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바로 서는데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후한 재진 복복으니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무엇이더라? 하나님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진 데는 우리가 우리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님 지금 힘듭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에 내 심령이, 나의 삶이 잘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서로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범사에 잘 되어지는 이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걸었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까? 사실 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오히려 또 더 깊은 감옥으로 붙들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요셉의 그 삶을 생각해 볼 때 범사에 잘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외면치 않으셨지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고난받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는 것마다 여러 이런저런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든지 안전뱅이든지 말을 못하는 자들이나 듣지 못하는 자,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웅등병자들, 이런 사람, 이런 인생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그냥 이렇게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뭐가 전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은 종종 그들에게 물으셨죠.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저런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장로들을 청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조금 쓰고 그리고 그 상처난 부위에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누구에게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제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책임들은 우리가 충분히 다 해야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이든 여러분이 일상으로 큐티를 하든지 여러분이 고질적으로 알고 있는 병들이 하나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저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전에는 이게 코로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래서 10년은 된 것 같은데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 코를 잡고 기도했어요.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이기는 거다 소용이 없고 주여. 그리고 코를 숨을 쉬려고도 노력하고,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코로 숨이 쉬어지고, 여러분은 이제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감사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말 못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쓰라고 했어요? 포도주도 조금 쓰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더불어 사용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가 숨 쉬고 또 우리 마지막 숨이 쉬어질 그 순간까지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목회자로 성도로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로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표현하고 축복하고 세울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진리 가운데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힘을 쏟고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 3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나님 사도 요한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듣고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진리 가운데 목회자로 성도로 만나게 하여 주셨사온데 이 복된 만남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름답게 숙성되어지게 하시고 성장해 나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고 이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이끌고 연결시켜주는 그 복된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고백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힘을 더해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능력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